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이 도시에는 로마 관리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외국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실라, 디모데는 소아시아를 거쳐 그리스로 들어가 전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이들은 유대교 회당과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 특히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모리베드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데살로니가에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 일행은 짧은 기간 약 3주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를 건너온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온 초신자들에 대해서 깊이 염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할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불신자들인 그들의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고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들 주위의 대다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굽히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을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을 잘 지키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보고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고 단정하고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신자가 된 후에도 과거 이방세계의 부도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죽은 성도들 때문에 너무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믿음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오래지 않아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더욱 애타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태도에 건전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전한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바울은 환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이 자라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5절에 보면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증거요 핍박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반진리와 싸우기도 해야 하고 자신과 싸우기도 해야 되고 마귀 권세와 싸워야 하고 안일의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될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고난을 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얕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환난받게 하는 자를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에 하나님은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핍박을 돌보시고 안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더욱 성숙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